할렐루야. 1월 마지막 주일이죠. 오늘 예배 오신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1월은 아시는 대로 첫 주일은 신년주일과 교회 설립 감사 주일로 지키고, 둘째 주일은 뭐죠? 선교 주일이고, 지난 셋째 주일은 장학 주일로 차례대로 지켜 왔습니다. 이와 같이 1년에 주일을 지키고 나면 꼭 한 주일이 남습니다. 그게 마지막 주일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주제를 좀 시작하기도 좀 어중간하고 좀 그렇게 해서 꼭 그런 것은 아니지만, 대체로 1월 마지막 주가 되면 좀 넓은 영역에서 교회론에 관계된 그런 말씀을 아마 드리게 되는 것 같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로마서라고 하는 성경은 위대한 성경이죠. 16장으로 구성되어져 있잖아요. 근데 마지막 16장은 길지만 사람의 이름들이 많이 등장하고 문안과 인사의 말씀으로 끝을 내기 때문에, 사실 로마서의 실질 결론은 로마서 14장에서 시작을 해서 15장 말씀 안에 매듭을 짓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이 타당할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가 읽은 로마서 1장 15장 1절에서 앞부분 13절 말씀까지 말씀을 읽었는데, 이 말씀은 로마서의 실질적 결론의 중간에 들어가 있어서 앞에 있는 말씀도 바뀌었고, 그렇죠? 또 뒤에 있는 말씀도 끌어당기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우선 오늘 본문 말씀의 앞부분의 말씀 14장 내용을 살펴보면, 바울은 여러분 14장에서부터 사실 로마서의 결론을 시작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그러면서 로마서 14장 안에 한 가지 개념을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오늘 우리 주제죠. 한 가지 개념을 반복적으로 설명하고 있는데, 그 내용을 오늘 여러분 15장에 들어와서 1절 말씀에서 앞에 14장 전체의 내용을 잘 요약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시작. 믿음이 강한 우리는 또 믿음이 약한 자의 뭐를요?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하는 아주 의미 있는 말씀을 요약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로마 교회 안에, 아니 2000년 모든 교회 안에는 믿음이 강한 사람도 있고 믿음이 약한 사람도 있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14장에서 1절에서 12절 말씀까지는 믿음이 약한 자에 대한 강조점을 말씀을 한다면, 13장 13절 이후 앞부분 마지막에는 믿음이 반대로 강한 자에 대한 말씀을 주시고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좀 헬라어 문자대로 여러분 말씀드리면, 강한 자 그러면 두나토이라는 단어가 쓰였어요. 그런데 비해서 약한 자는 두나토이, 두나토이는 같잖아요. 아라는 것은 항상 부정접두어이기 때문에 우리는
강한 자, 약한 자 이렇게 번역을 했지만 사실 맞죠. 그러나 문자대로 얘기하면 강한 자와 강하지 못한 자, 두나토이와 두나토이가 한 교회 공동체 안에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두나토이라는 단어와 아주 유사한 어원을 같이 하는 단어가 이 권능이라고 하는 두나미스라는 단어도 이 헬라어 단어에 사용되어지고 있는데, 그런 설명을 여러분들이 가끔 들으셨을 거예요. 이 두나토이 아주 강하다 또는 두나미스 권능, 이게 이제 영어로 넘어오면 뭐죠? TNT 아시죠? 예, 뭡니까? 다이너마이트라고 하는, 굉장하잖아요. 예. 다이너마이트 여러분 바위도 막 쪼개잖아요. 그렇죠?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어요. 제가 어릴 때 이 소형 다이너마이트가 있어요. 그래서 아주 못된 사람들이 이 소형 다이너마이트를 어디다 던지느냐 하면 큰 못에다가 탁 던지더라고요. 그러니까 못이 그냥 가운데서 이 다이너마이트가 터지니까 물이 막 터지면서 그냥 뒤집어지는데, 물만 뒤집어지는 게 아니고 뭐더요? 어떻게 좀 해봤는 모양이네. 고기도 그냥 그냥 그 못 위에 허옇게 그냥 확 뒤집어지는, 막 배를 타고, 배도 없으니까 큰 다라이 있지, 그 다라이를 타고 막 이렇게 가가지고 막 고기를 주워 오는 이런 경우를 저는 어릴 때 본 적이 있는데, 야, 듀나미스, 듀나토이, 이 다이너마이트 아주 강력하구나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됐는데, 그러면 여러분 오늘 조금 범위를 좁혀서 교회 안에 바울이 강한 사람도 있고 약한 사람도 있는데, 그러면 강한 사람이 누가 강한 사람입니까 여러분? 누가 강해요? 주일만 되면 여러분 앞에 서서 막 큰 소리로 설교하는 막 목사가 두나토입니까 여러분? 그럴 수도 있죠. 최근에 며칠 전에 저희 큰 손녀가 이제 집에서, 이 손녀들은 또 머시매들하고 노는 게 또 다르더라고요. 할머니하고 막 음식 장만하고 막 이런 걸 또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가 할아버지를 위해서 팬케이크를 굽는다고 집에 가니까 팬케이크를 구워 놓은 거야. 그러면서 여러분 지금 이야 보세요, 앞에 팬케이크 구워가지고 가운데 3개 여러분 딸기로 딱 장식인데 위에 있는 2개의 눈이고 밑에는 뭐지? 콘지 입인지 하여튼 그래요. 그리고 이제 주변에 쭉 둘러가면서 사과 장식을 했는데, 이 사과가 뭔 줄 아십니까 여러분? 이 그림 뭘로 보여요? 태양. 이야, 태양으로도 좀 동물로 좀 말씀드리면, 그렇지, 이야 사자다. 태양이라고 생각 못했는데 맞아, 태양처럼 보이기도 하고, 동물이라는 말씀을 드리니까 사자라고 하는 답이 바로 이렇게 나오는데, 여러분 참 눈썰미가 대단하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는데, 왜 할아버지가 사자냐? 그러니까 우리 손녀 서연이 하는 말이, 할아버지는 뭐 하니까? 강하니까. 이야, 강하니까. 할아버지는 라이온이야, 라이온이야. 제가 여러분 가끔 페북을 하는데, 페북질에서 제가 한 줄 글을 이 사진과 함께 올려봤어요. 할아버지는 다 강한가요? 사실 할아버지도 약하고 겁나고 두려울 때도 많은데 말입니다. 그래도 손녀 앞에서는 강한 폼이라도 잡아야겠습니다. 이 땅의 모든 할배들, 적어도 손주들 앞에서만이라도 자랑스러운 사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글을 썼더니 주로 제 동기 동창 할배들이 70명이 들어와서 이 반응을 보이더라고요. 저들도 똑같은 마음이다 이 말이야. 이 할아버지는 항상 주일날 성도들 앞에 서서 뭐 얘기하니까, 우리 손녀의 입장에서 볼 때는 할아버지는 뭐야? 라이온킹이야. 저는 언제든지 손녀 앞에서 좀 그런 사람으로 보이면 좋겠는데, 그 꿈도 잠시겠죠. 여러분 라이온킹 강합니다. 호랑이 여러분 강합니다. 굉장합니다. 제가 7, 8년 전에 하얼빈 선교차 한번 방문한 적이 있는데, 하얼빈에 가면
호림원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호랑이 동물이 있어요. 공원이 있어요. 호랑이 농장이야. 여러분, 그 난생 머리에 털나고요, 한 장소에서 그렇게 많은 호랑이를 본 적은 처음입니다. 여러분, 호랑이 그 안에 몇 마리 있는 줄 아세요? 몇 마리쯤 되겠어요? 그 호림원 안에 호랑이 10마리, 100마리. 믿음이 좀 부족하다. 몇 마리냐 하면 400마리. 좀 놀래와라 이 사람들아. 그래? 시베리아의 호랑이가요 1000마리가 우리 지구촌에 생존하는데 600마리가 야생에 있고요 400마리는 호림원에 그 동물원에 호랑이 동물원에 있어요. 야, 한 장소에 시베리아 호랑이 400마리를 여러분 제가 보고 온 사람입니다. 이제 눈에 빛이 나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거 이제 철망으로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다니도록 길을 만들어 놔서 양쪽에 철망하고 이제 중간에 길을 했는데 그 철조망 사이에 길 옆에 막 호랑이가 와가지고 막 눈을 쳐다보고 막 중간중간 투입구가 있는데, 야, 또 여러분 어느 특정 민족의 중국 사람들 좀 짓궂잖아요. 중국이 폄훼하는 건 아닙니다. 또 그때만 지금 모르겠어요. 돈 주면 생닭을 구입해가지고 투입구로 바로 넣어주는 거야. 그러니까 징그럽잖아요. 아침 잘 잡수고 왔는데 미안합니다만은 잠 깨라고 내가 말씀드리는 거야. 중국 사람이 생닭을 사가지고 그 큰 장닭을 투입구에 뚜껑을 열고 딱 집어넣으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나겠어요? 거기에 막 다니던 10마리 막 옆에 와 있는 호레이들이 막, 이야, 진짜 호레이더라고요. 그 높이가 상당히 높은데 발쩍 뛰어올라 땅에 떨어지기도 전에 그냥 그 장닭을 낚아가지고 순식간에 털을 뽑아가지고요 맛있게 잡숫더라고요. 그러면서 혓바닥을 날름거리면서 저에 와서 나를 쳐다보면서 뭐라고 해서 저놈도 맛있겠다 생각했는지 하여튼 혀를 날름거리면서 나를 쳐다보더라고요. 야, 정말 백수의 제왕이라고 하는 이 라이온들, 이 타이거는 강하구나, 시베리아 이 호랑이 강력하구나, 이런 생각을 제가 가져봤는데, 하나님의 교회에서 누가 강한 자입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은 어느 직분에 대해서도 얘기하지 않고 신앙 연조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지 않고 전혀 다른 관점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강한 자가 누구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14장 1절에 15장 1절에서 얘기하는데, 약한 자의 뭐를요? 약점을 받아들이고 나서 그것을 자신의 것으로 담당하는 사람이다. 전혀 새로운 관점으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여기에서요 의미 있는 이 14장 15장에 두 가지 동사, 헬라 동사가 드러나는데, 첫 번째 동사가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뭐하자? 받으라고, 갈로에서 헬라 프로스람바노라는 단어가 매우 의미 있는 단어예요. 강한 사람이 누구냐? 연약한 자를 프로스람바노, 그것을 받아들이는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서 프로스람바노라고 하는 이 단어를 20세기의 성경학자였던 존 스토트는 이렇게 설명한 바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교제권과 우리의 마음으로 환영한다는 의미다. 저와 여러분의 교제권 안으로 그 사람을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내치지 마세요. 금을 끊지 마세요. 교회 안에도 이런 금이 있을 수 있거든요. 유유상종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렇지 말고 당신의 교제권 안으로 그 사람을 진심으로, 마음으로, 진실로 환영하는 게 뭐냐? 프로스람바노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신약 성경에서 바울은 이 단어를 실제 관계 속에 한번 사용한 적이 있는데, 그게 빌레몬스라고 하는, 여러분 사도 바울이 빌레몬이라고 하는 골로새 교회 지도자에게 개인적으로 보내는 편지가 빌레몬서잖아요. 딱 한 장으로 구성되어진 적이 있는데,
여러 해 전에 빌레몬서를 한 12번 나누어서 제가 주일에 말씀을 드린 적이 있잖아요. 그러므로 네가 빌레몬을 얘기합니다. 나의 동력자라고 네가 여긴다면 그가 누구예요? 오네시모를 영접하기를 날 영접하듯이 하라고 말씀한 적이 있어요. 여기에 영접하라는 단어가 사실상 프로스람바노를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네시모 알죠? 어떤 사람이었어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도망자 가설을 받아들인다고 한다면 적어도 구체적인 내용은 잘 모르지만 빌레몬 자신의 주인의 집에 적어도 노예의 신분으로 있었고 어떤 재정적인 큰 손해나 손실을 끼치고 도망을 갔는데 적어도 어디까지 도망간 것으로 우리가 상정하느냐? 저 로마 감옥에 있는 사도 바울을 만났다는 걸 상정한다면 빌레몬 소아시아에서 지중해 바다를 가로질러서 어디까지? 저 로마의 어느 곳까지 가서 도망자가 누구냐? 그게 오네시모라는 사람인 거 우리가 생각하게 되잖아요. 큰 손해를 끼친 사람, 다시 말하면 큰 빌레몬의 마음에 상처를 주고 도망간 사람이었어요. 비록 그는 지금 예수를 믿어가지고 사도 바울에게 매우 유익한 그런 인물과 동력자가 되어 있다고 하지만 그렇다고 과거에 입힌 상처가 없는 것으로 사라지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조심스럽게 얘기를 하잖아요. 조심스럽게 그 상처를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혹시 갚아야 될 것이 있다면 내가 갚아줄게 라고까지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서 진실로 정말 네가 나의 진짜 동력자고, 그러면서 조금 더 강하게 얘기하는데 빌레몬 너도 사실상 나에게 빚진 자 아니냐. 그럼 뭘 얘기하느냐? 빌레몬도 적어도 누구를 통해서요? 언젠가 사도 바울의 복음 전도할 때 복음을 들어서 예수 믿은 사람이라는 거, 그 전제하고 설명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 면에서 너도 사랑과 복음의 빚진 자가 아니냐. 그렇다면 네가 나의 동력자로 안다면 나를 내가 가면 네가 영접하지 않느냐. 그런 것처럼 너의 교제권 안으로 네 마음으로 순전하게 그 사람을 네가 프로스람바노 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오늘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말씀드리면 왜 바울은 연약한 자를 받아야 하는지 그 설명을 오늘 14장 2절과 3절에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지 않느냐.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또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그러면서 그 앞에 있는 내용 설명하려면 끝이 없어요. 그런 거 좀 다 약하고 마지막 끝에 있는 얘기 우리 받아하실까요? 믿음으로. 이는 하나님이 그 사람을 어떻게 했기 때문에? accept 프로스람바노 하셨기 때문이다. 야, 우리가 뭐 큰 소리 치다가도 뭐죠? 하나님 얘기하고 주님 얘기하면 쑥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야, 바울은 그런 면에서 어쩌면 좀 성급한 얘기를 바로 말씀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믿음이 강한 자, 이거 유대인들의 음식법에 대한 근본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음식법에 좀 자유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음식법에 좀 자유하지 못한 그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서로 자랑하거나 서로 비판하면서 업신여기고 그렇게 하지 말아라. 왜 그러냐 하면 하나님께서 그를, 여기 일단 그는 누구냐 하면 약한 자를 얘기해요. 하나님께서요 억셉트했어요. 누구를요? 약한 그 사람을 우리 하나님이 받으셨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 한번 믿음으로 받아 보실랍니까? 하나님이 받으셨어요. 누구를요? 나도 받으셨지만 누구를 받으셨어요? 내가 생각할 때 더 약한 사람, 그 사람도 하나님이 받으셨어요. For God accepted. 하나님께서 그를 accept 하였기 때문에. 이유가 그곳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너무 좀 성급한 결론이잖아요.
하나님이 그러면 어떻게 받으셨느냐, 조금 구체적으로 들어갈 필요가 있죠. 어떻게 받으시느냐, 하나님의 받으시는 방식이 뭐냐. 나는 여기에서 두 번째 동사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어져. 그게 여러분 오늘 15장 1절 말씀에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이제는 두 번째 동사가 나와요. 뭐예요? 담당하라. 바스테자인. 오늘 제가 헬라어 단어를 여러 차례 말씀해서 좀 그렇습니다만은 설명을 위해서 말씀드리는 건데, 여기에 두 번째 단어 약점을 담당하라, 바스테자인이라는 단어가 등장이 돼. 여기에 이 담당하라는 단어는 말씀 그대로 무슨 뜻이냐, 네가 지니라, 또 담당해라, 네가 지원해라, 이런 뜻도 있지만 또 오래 참는다, 견딘다, 감당한다, 이런 뜻도 있는데, 제가 가장 마음에 드는 것은 NIV 영어 성경의 내용이에요. NIV 성경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 자신의 짐으로 받아들이라. 상대방의 뭐를요? 약점을 누구로 받아들여? 내가 지고 가야 될 짐으로 받아들이라. 야, 이 해석이 가장 어쩌면 정확한 해석일 수 있겠구나 하는 것을 제가 생각을 했는데, 그럼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이 받으시는데 하나님은 받으시는 원리가 뭐냐?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를 받으셨는가? 이게 어떻게 받으셨을까요? 여기에서 사도 바울은 다른 설명할 수가 없다고 생각해요. 무슨 원리가 나오느냐? 십자가의 원리가 나오는 거예요. 십자가의 원리. 십자가 여러분 무엇입니까? 십자가는 저와 여러분의 약점을, 아니 우리의 무거운 죄의 짐을 주님께서 자신의 짐으로 받아들이셔서 담당하신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형제의 짐도 짐이지만 여러분의 죄의 짐, 저의 무거운 죄의 짐이 없다면 예수님 십자가 지실 이유가 없었어요. 없어요. 우리 중에 한 사람이라도 죄의 짐이 없는 사람이 있다면 예수님의 존재는 필요하지 않아요. 왜? 그 사람이 우리의 구원자가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세상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제가 중등부에 특강 가서 이 구절을 설명했어요. 중등부 애들이 의미 있게 이 말씀을 받아들이더라고요. 너 목사님 죄가 있다고 생각하니 없다고 생각하니? 그러니까 애들이 주춤거려요. 내가 한 번 더 물었어요. 목사님 죄가 있나 죄가 없나? 이러니까 애들이 전부 다 죄 있다고 감히 얘기를 못하고 고개를 좌우로 돌리면서 목사님은 죄가 없다 이렇게. 아 그래? 야 나도 그때 순간 당황했어. 모두가 목사가 죄가 없다고 고개를 좌우로 흔드는데 내가 어떻게 설명해야 되는지, 애들한테 내가 이 죄 있다고 하면 상처를 줄 건데, 근데 내가 미안한데 다시 내가 묻겠다. 목사님 죄가 있겠나 없겠나 하면 다시 묻겠다. 그러니까 한 녀석이 죄가 있습니다. 너 나와라. 내가 또 많은 선물 줬어요. 그 자리에서. 목사 죄 있다고 해가지고 만원 받았어. 그 녀석 평생 못 잊을 거야 아마. 목사님 죄 있다고 해가지고 돈 만원 받은 녀석이야. 그날 내 만원 줬어. 내가 돈 11만원 준비해갔거든 그날. 마음에 들면 무조건 만원씩 주려고 내가. 응? 근데 목사 죄 있다고 해서 만원 받았어 그때 그 녀석이. 그러나 내 마음속에 깊은 거 하나 심어주고 싶어요. 인간은 다 죄인이라는 사실, 그거 하나를 내가 내 좀 체면이 좀 구겨지고 그럴 수도 있을지 모르지만 괜찮다. 우리 기독교의 깊은 진리라고 하는 것이 뭐냐? 우리 모두는 약점을 가지고 있는, 우리의 약점 중에 최고의 약점이 뭐냐면 죄의 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우리의 무거운 죄의 짐을 예수님이 담당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사야 53장 6절에 여호와께서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다는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바울은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받으셨느냐, 하나님이 약한 자를 어떻게 받으셨느냐, 그 얘기를 할 때 바울은 담당하다라고 하는 이 십자가 원리를 설명하는데, 구체적으로 오늘 말씀하잖아요. 그게 말씀 아까 떴었죠. 14장 15절의 말씀인데,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이렇게 얘기하는 이 십자가의 원리 아닙니까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그 사람, 네가 약하다고 생각하는 그 사람을 예수님이 대신하여 죽으셨다. 예수님은 그 약자를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그 사람을 억셉트하셨다. 프로슬람바노 하셨다. 이게 십자가의 원리다. 존 스타트는 이 부분을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그리스도께서 그를 위해서 죽으실 만큼 그를 사랑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제가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면 십자가의 원리는 상대방의 약점, 이 아스테네마라는 단어를 자신의 짐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받아들이시고 담당하신 십자가 없이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소망이 있겠습니까? 바울은 로마 교회 공동체가 바로 십자가의 원리가 살아있는 공동체가 되기를 전진실로 원했다는 거예요. 저는 요즘 가끔 제 마음속으로 존경했던, 지금은 고인이 되셨습니다마는 고 백만조 장로님이 가끔 생각이 나요. 제가 장례식 때 작년에 설교하면서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때로는 장로님이 그리울 때가 있어요. 우리 옛말에 구관이 명관이다 그런 말이 있기도 하기는 하지만, 백만조 장로님에게는 세 가지 특징이 있다고 제가 장례식 때 설명을 드렸는데, 첫째는 그분은 늘 감사의 사람이었어요. 장로님들이 설교하는 것 아니니까 주일날 이 강단에 올라와서 기도하잖아요. 한 번도 기도를 통해서 사람을 치려고 하거나 기도를 통해서 뭐를 교인들에게 주입하려고 하거나 뭘 가르치려고 하는, 이제 그럴 수가 있거든요. 우리 장로님들이 그렇다는 게 아니고 그럴 수가 있어요. 가끔 하다 보면 우리가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어요. 하나님 찬양하고 감사하고 그 모습 그대로 순수하게, 그래서 감사의 장로님이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또 그분에게 두 번째는 박수 장로님. 여러분들은 잘 모르시잖아요. 저는 장로님과 가까이 회의도 하고 했기 때문에 훨씬 여러분들보다는 더 잘 알아요. 제가 주로 모이면 회의하잖아요. 회의하다 보면 서로 좀 상거를 때도 있어요. 회의가 의견을 서로 맞추는 가당에 의견이 똑같으면 서로 회의할 필요 없잖아요. 회의를 한다는 거 의견을 맞추려고 회의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조금 분위기가 경색된다 싶으면 우리 다 같이 박수 한번 합시다. 박수 한번 해보시. 시작. 박수 한번. 이야. 박수 치는 사람 보고 침 뱉을 수 있습니까? 박수 치는데 막 성질 낼 수 있습니까? 박수 하면 한 박수 한번 치면 웃음이 나오고요. 또 그렇게 그게 그분의 마음 깊은 속에 뭐가 있었는가 생각해 보면 이 샬롬이 있었구나. 그 샬롬을 깨는 것을 견디지 못했어요. 그리고 진짜 저에게 개인적으로 정말 감사한 게 뭐냐면 세 번째인데, 마치기로 동의합니다. 이건 안 겪어본 사람들은 몰라요. 때로는 회의하다 보면 어릴 때도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장로님께서 몇 분 하시고 나서는 마치기로 동의합니다. 때로는 뜬금없기도 했지만 그래도 그러면 모두가 마치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또 그게 오늘 또 그거 가지고 사생 결단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렇죠? 이번 주 결정 못하면 또 다음 주에 우리가 좀 더 기도해보고 하면 되지 않느냐 이런 뜻이기도 하겠죠. 그러면 또 좀 부드럽게 이렇게 넘어가기도 하고, 한 번도 제가 그분을 통해서 어떤 약점을 덜추어내려 하지 않았고, 상대방의 약점을 장로님은 항상 자신의 것으로 짊어지신 그런 분이셨다. 여러분, 이 부분에 여러분 오해가 없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오늘 제가 말씀의 본론으로 돌아가면, 오늘 바울이 왜 우리가 서로 받아야 하는지
궁극적인 목적을 얘기합니다. 오늘 이 말씀 이걸 잘 들으셔야 돼요. 궁극적인 목적이 오늘 본문 5절과 6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뭐죠?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여기 이제 마지막 중요한 것이 있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뭐를 돌리는 거예요?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그 앞에 뭐가 있어요? 서로 뜻이 같게 하사 한 마음과 한 입, 한 뜻과 한 마음과 한 입이라고 하는 것이 뭘 얘기하느냐 하면 언론을 통제해가지고 그런 뜻 아니에요. 오늘 여기에서 진짜 교회가 한 마음과 한 입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뭐냐? 여기에 사실상 로마서의 이제 결론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게 6절 마지막에 여러분 보시면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그렇게 말씀을 하면서 이 부분이 여러분 7절 말씀에서 강화되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여러분 7절 말씀을 영어 성경 7절입니다. 말씀 그대로 생각을 하면 이렇게, 너희는 서로 받으라. 그리스도께서 너를 받으신 것처럼, 영어를 그냥 그대로 직역한 거예요. 그 다음에 in order to, 뭐죠? 하나님을 praise, 뭐 하기 위해서요? 찬양하기 위해서다. 여기 이제 로마서의 대결론으로 이제 로마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이제 끌고 가는 거예요. 로마서의 위대한 대결론으로 in order to bring praise to가 하나님을 praise, 찬양하는 방향으로 이제 쭉 끌고 가는 거예요. 오늘 여기에서 강한 자와 약한 자가 하나로 연합하고 서로 받으라는 말씀은 단지 교회 안에서 사이좋게 지내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이 말씀의 궁극적인 목적은 단 한 곳에 모여지고 있습니다. 그건 뭡니까? Praise to가 하나님을 뭐 하는 거예요? 찬양하기 위하여.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하는 게 예배 아닙니까?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 오늘 9절 이하 12절의 말씀이 쭉 이어지는데, 세 구절을 얘기하는데 세 구절을 다 바울이 그냥 창작하지 아니하고 구약 성경 말씀을 다 인용하는 세 구절을 여기에 설명을 하고 있는데, 첫 번째 여러분 9절은 시편 18편 말씀의 인용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고 넘어갑시다. 시작. 이방인들과 그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심이라. 기록된 바 그러므로 내가 열방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둘째 10절은 신명기 32장의 인용입니다. 시작. 또 이르되 열방들아, 누구죠? 주의 백성과 함께 즐거워하라. 세 번째 구절 10절입니다. 이것은 이사야 11장 말씀의 인용인데, 시작. 이새의 뿌리 곧 열방을 다스리기 위하여 일어나시는 이가 있으리니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두리라 하였느니라. 여러분 말씀을 정리해서 나가면서 이 세 가지 구절 안에 두 가지 공통점이 나와요. 첫 번째 공통어가 뭐냐 하면 찬양하라는 겁니다. 찬양의 대상은 누굽니까? 인간입니까? 아니에요. 우리의 유일한 찬양의 대상은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삼위 하나님심만이 찬양을 받으실 대상인 줄 믿으시면 아멘. 첫 번째 여러분 세 구절을 다시 한번 기억하십시오. 찬양하라, 프레이즈,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 다시 여기에서 첫 번째 문제로 다시 돌아가야 합니다. 왜 강한 자가 약한 자를 받아야 하는 것입니까? 단순히 그저 하나 되는 것이 궁극적인 목적이 아닌 것입니다. 약한 자가 강한 자와 뭐 하기 위해서요? 함께 뭐 하기 위해서요?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할렐루야. 이 목적까지 우리는 가야 돼요. 함께 찬양하기 위해서. 우리가 오늘 여기에서
생각을 해. 교회 안에 누가 있느냐 하면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은 강한 자도 있지만 약한 자인데, 여기에 교회 안에 있는 약한 자가 누구냐 하면 기본적으로 복음의 바탕이거든요. 음식법을 얘기하잖아요. 어떤 사람은 먹고 어떤 사람은 먹지 않고, 자유하고 자유하지 않는 것은, 강과 약은 뭐에 대한 원리냐 하면 복음의 원리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거 확실하지만 아직까지 복음의 원리에서 약한 사람이 교회 안에 있는 약한 자예요. 그 사람은 비판과 경멸의 대상이 아니에요.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 교회 공동체 안에서 프로스람바노의 대상이에요. 주님께서 십자가에 우리의 모든 것들을 그대로 받아주신 것처럼 그 십자가의 원리로 그 사람을 함께 받아준 거예요. 받아주는 궁극적인 이유가 뭔가 있느냐 하면, 한 입과 한 뜻이 되는 것은 서로 다른 얘기하지 말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의견이 다르라는 말씀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서로 사이좋게 지내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그런 것도 포함하고 있겠지만 더 나아가서 뭘 얘기하느냐, 믿음이 강한 자, 믿음이 약한 자, 복음의 원리가 강한 자, 복음의 원리에서 좀 부족한 사람이라도 함께 서로 받아서 너의 짐으로 지고 나아가서 살아계신 하나님께 뭐 하기 위해서요? 찬양과 영광과 감사를 돌려드리기 위해서.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의식의 예배가 매우 중요하지만 이 의식의 예배를 통해서만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이 아니라, 이 예배가 진정한 예배가 되어지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강한 자와 약한 자가 함께 서로 끌어안고, 함께 서로 짐을 지고 그것을 나의 짐으로 여기고, 함께 서로 그런 면에서 마음과 뜻을 하나로 해야 강한 자와 약한 자가 하나 되어 살아계신 하나님을 진실로 예배하고 찬양할 수 있는 거룩한 예배 공동체가 되어질 수 있다는 것을 바울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로마서의 결론은 찬양이고 로마서의 결론은 예배에 있는 것입니다. 차가운 교리를 위해서 로마서를 기록한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수많은 앞에 엄청난 깊이 있는 교리를 논한 이유가 하나 있습니다. 그 강한 자와 약한 자가 함께 복음 안에서 살아계신 하나님께 영광 돌려 드릴지어다. 우리 교회가 이 하나님의 예배와 이것이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중요한 개념이 마지막에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것이 그것으로 끝나서는 안 돼요. 두 번째가 있어요. 열방과 함께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하라. 열방이라는 단어가 계속 나오고, 이방이라는 단어가 9절에 나오고, 그 다음에 열방으로 나오는데, 이 열방은 뭐를 얘기하느냐? 이방을 말해요. 이방은 뭡니까?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을 말해요.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엄청난 찬양을 요구하는 것이에요. 열방들아 주의 백성과 함께 즐거워해라.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들과 심지어 이방인들, 열방들도 함께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서 열방, 이방은 뭘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느냐면, 진짜 약한 자가 누구냐를 설명하는 거예요. 1차 약한 자는 교회 안에 복음이 약한 자가 약한 자였어요. 그러나 바울은 그것으로 끝내지 않아요. 진짜 약한 자가 있어요. 그건 누구냐면 교회 밖에 있는 자들이라. 왜 그 사람들이 약하냐 하면, 절대 약자예요. 그 사람들은 바로 지옥으로 떨어질 자들. 왜? 그들에게 뭐가 없기 때문에요? 복음이 없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기 때문에.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이세의 뿌리에서 난 그분이 우리의 소망을 두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리스도에게 소망이 없는 사람은 약자 중에 약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기에 주의 백성들아 열방과 함께 주님을 찬양하라, 이거 위대한 찬양이야. 그래서 여러분, 신학자 톰 라이트는 이게 뭐라고 설명하느냐, 이 찬양은 메시아의 우주적 통치 아래 드리는 연합 찬양이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우주적 찬양일 수밖에 없어. 왜? 예수 믿는 사람만 찬양하는 것이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지 않는 저 열방들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원하시는 줄 믿으시면 아멘.
이방인도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원하세요. 그러면 오늘 여기에서 반드시 숨어있는 하나의 개념과 전제되어 있는 개념이 숨어 있어요. 그게 뭐가 숨어 있는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전도가 숨어 있고 여기에 선교가 전제되어 있어요. 다시 말하면 우리는 기독교가 왜 전도해야 되느냐? 교세를 늘리기 위해서. 아니야. 잘못된 거야. 왜 우리가 선교해야 되느냐? 우리가 정복할 땅이 없어서 세상을 아니에요. 적어도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왜 선교해야 되느냐, 왜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되느냐 하는 궁극적인 이유와 설명을 얘기하는데, 그것은 세상의 약자 중에 약자인 교회 밖에 있는 열방과 이방인들조차도 예수 그리스도 이세의 뿌리에서 난 그분에게 소망을 두고 함께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이 우주적 찬양이 드려지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소망이고 하나님의 궁극적인 비전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사도 바울은 15장 16절에 이게 하나님의 소망이고 자신의 소망이었어요. 자신의 비전이었어요. 그래서 예수의 일꾼이, 이 나로 은혜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자기가 뭐냐? 이방을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장, 복음의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율법의 제사장은 제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지만 복음의 제사장은 전혀 달라요. 제물이, 복음의 제사장이 드리는 제물이 뭐냐 하면 이방을 복음으로 변화시켜서 그를 살아계신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복음의 제사장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을 위해서 여러분, 그는 그 다음에 계속 말했습니다. 내가 예루살렘과 일루리군까지 복음을 편만하게 충만하게 전하였으며, 그 뒤에서 계속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면 서바나 땅끝인 저 땅끝까지 가서 내가 복음을 전하기를 원한다. 그가 왜 땅끝까지 서바나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합니까? 자랑하려고 교회 설립된 숫자 자랑 아니에요. 그의 목적은 하나예요. 열방이 주의 백성과 함께,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찬양 돌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도록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거룩한 소망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하나님의 위대한 비전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게 어디에서 드러나요? 구원하심이 뭐지?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이게 여러분, 요한계시록의 찬송이, 여러분 요한계시록의 4장과 5장과 10장 말씀 사이에 그 찬송이 나오면 어린 양 죽임당하신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그분에게 구원의 찬양을, 영광과 존귀와 감사와 권세와 능력이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여러분, 24장은 내 생물만 아니야. 하늘의 천군 천사가 아니야. 내 생물에서 24장로로, 그 다음에 천군 천사로, 거기에서 하늘 위에 땅 위에 모든 피조물이 하나님과 어린 양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그 찬송을 드리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거룩하신 소망이요 비전인 줄 믿습니다. 오늘 저는 교회론적 측면에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우리 달서 교회가요, 전도해야 되고 복음을 위해서 선교해야 되는 궁극적인 목적은 다른 데 있지 않아요. 열방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제물로 드린 우리 교회가 복음의 제사장이 되어 교회 안에 강한 자와 약한 자가 여러분 함께 손잡고 살아계신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할렐루야, 찬양과 예배가 기독교의 마지막 목적입니다. 다 사라져도 예배와 찬양은 영원토록 살아있습니다. 아니, 진짜 약한 자가 누구냐? 저 세상에 하나님 알지 못하는 이방과 열방인데 그들 예수 그리스도 만나서 이세의 뿌리 그리스도에게 소망을 두고 그 그리스도 안에서 넘치게, 그래서 오늘 13절 말씀에 기쁨과 평강이 그리스도 안에서 소망이 하나님이 넘치는, 할렐루야, 오버플로우, 넘치는 그런 역사가요. 여러분, 우리 가정 안에, 우리 심령 안에, 우리 교회 안에 일어나기를 진실로 원하시면 아멘. 할렐루야. 넘치는 오버플로우하는 이와 같은 역사가요
1년 동안 우리 교회 안에, 우리 심령 안에 우리 함께 강한 자 약한 자 손잡고 주의 백성과 열방이 함께 손잡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이 거룩한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